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연락되는 재물과 연락되지 않는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되는 재물과 연락되지 않는 재물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이라는 말은 영어로 respect 해서 시브리어로 라촌,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연락되다, 받아들여졌다, 연락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돼요. 여러분, 연락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만 연락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 4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랬습니다. 자, 안수가 뭡니까? 안수는 여기 사진처럼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양의 머리 혹은 염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으면은 그러면 내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나의 죄가 손을 통하여 양의 머리 위에 이렇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안수, 피차 간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 안수, 장로 안수, 목사 안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수의 목적은 뭐냐?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안수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한다. 흠이 있으면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들만 연락이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은요, 흠이 없는 재물은 연락될 수 있다. 흠이 있는 재물은 뭐라고요? 연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대충 찾으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연락되는 말을 제가 또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창세기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가 번제물을 이렇게 놨는데 아벨의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해서 태웠는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뭡니까? 가인의 제물은 호박, 농산물 같은 거였어요. 그죠? 왜 가인의 제물은 연락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왜 아벨의 제물은 연락이 됐는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이 안 됐을까요?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레위기를 통하여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죠? 열납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은 자, 내가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상징적으로 재물의 머리에 이렇게 전가되는데, 근데 여러분 호박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은 죄가 전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연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벨은 그의 속죄를 위하여 양을 한 마리 제단 앞으로 양 한 마리를 제단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는 양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했어요. 그의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아벨의 죄는 아벨의 머릿속에 있는 죄가 상징적으로 양의 머리로 다 전가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양은 아벨의 죄를 짊어졌어요. 지금 맞습니까? 근데 가인의 죄는 농산물 위에 호박 위에 올려놨는데 호박 위에 가인의 죄가 전가가 안 돼요. 그대로 가인의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연락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식물 중에서 죄를 상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일까요? 사과일까요? 딸기일까요? 백향목일까요? 어떤 거일까요? 죄를 상징하기 가장 좋은 거는 여기 그림에 보지만 가시예요, 가시. 그래 안 그래요? 가시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시인지 아닌지는 알려면은 내 옆에 사람들이 와 보면 알아. 저 사람 옆에만 가면 피가 철철 흐르면은 그 사람 가시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꼭 껴안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가 나. 그러면 그 사람 가시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과는 어때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달콤해, 따뜻해, 육즙이 아주 상큼해. 그게 열매예요. 그게 품성이에요. 그런 사람만 하늘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시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머리 위에 이렇게 전가되는데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그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럼 예수님의 머리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전가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그래서 넣은 거예요. 가시면류관이 인류의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꾹 눌렀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게 사실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안수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유월절 양의 머리에 안수했던 그 양,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은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어떤 분이 백혈병에 걸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어요. 요즘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애들이 암 환자가 지금 널려 있어요. 우리가 피자 이런 거 뭐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건강에 대해서 젊으니까 자신한지도 몰라도 보면은 여러분 이래요. 자, 이사야 4장 4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여러분 이 영은 뭐를 말합니까?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큰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능 두 가지를 제가 이사야 4장 4절에 근거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성령이고 소멸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은 성령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그랬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씻는 거는요, 더러움을 씻는 거는 이 세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물과 하나는 불이에요. 맞습니까? 지구가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 때는 물로 씻었어요. 근데 이 노아 때는 물로 씻어도 되는데 지금은 더 더러운 것들은 뭘로 씻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불로 씻어야 돼요. 불로. 그래서 노아 때는 물로 멸망했지만은 마지막 시대는 뭐라고요? 불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라. 불로. 그래서요, 여러분 시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 불은 뭐를 소멸합니까? 불은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피아노를 소멸시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뭘 소멸합니까? 쓰레기를 소멸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래. 이거 보세요. 시대소망 107쪽에서 108쪽에 보면은요,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그 불이 그 사람을 멸할 수밖에 없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와 죄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라. 그래야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자, 가인의 죄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힌트가 됐어요. 가인의 죄는 호박 위에다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호박인지 뭐 사과인지 토마토인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산물 위에 올려놨는데 가인의 죄가 전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대로 가인의 머리에 있어요. 아벨의 죄는 다 여기 양의 머리로 전가됐어요. 그러니 소멸하는 불은 죄를 태워야 되니까 양의 머리에 있으니까 양을 태울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가인은요, 죄가 전가됐으니까 그 불이 누구를 태워야 돼요? 가인을 태워야 되는 거야. 가인은 연락이 안 된 게 감사한 일이야, 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머리에 죄가 있으니까 분한 거야.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염증이 있으면은 몸에 염증이 있으면 내가 말해줄게요. 위에 염증이 있으면 위염이라 그래. 맞습니까? 대장에 염증이 있으면 대장염이라 그래요. 간에 염증이 있으면 간염이래요. 그죠?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치주염이래요. 염증이 세지면은요, 염증이 심해지면은 간염이 간암이 되고 위염이 위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증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염증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염증이 결국에는 나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창세기 4장을 보면서 하나님, 가인은 분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네요. 하늘에 소멸하는 불이 가인의 머리통을 쳤어야 되는데 안 친 게 감사하네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한 일이에요. 가인과 가룟 유다의 마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제가 보았습니다. 시대소망 716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유다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주의 큰 이적을 목격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모든 가르침보다 훌륭하다는 걸 알았어요. 유다도 예수님 훌륭하셔, 예수님 위대하셔, 다 알아요. 그는 크신 선생님을 심지어는 사랑했어요. 유다는 예수님 싫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했어요.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어요. 우리도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포기할 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야망, 돈, 야망,
성공, 이런 거 포기 못했어요. 그는 그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두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문둥병에 걸린 채로.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을 찾아왔는데, 나만 장군의 머릿속에는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생각할 때 엘리사가 오면은 버선발로 마중은 못 나올 망정 예의를 갖춰서 자기를 딱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하나님한테 손을 올리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네. 문전박대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상하게 못생긴 개하시는 사람이 뜩 나오더니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요, 저기서 개울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는 짓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나는 이유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라고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항상 화를 내. 명심하세요. 내 생각이 있는 사람. 다윤이는 이래야 되는데, 예인이는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하면 화가 나는 거라,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항상 화낼 준비가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은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안한 사람이 돼. 제가 충청도에 있는 어느 그 요양원에, 큰 요양원인데 일주일 동안 전도회에 와서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녁 집회만 하기로 했는데, 저녁 집회하니까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 야, 일어나 새벽기도 해줄래? 그 새벽기도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중에 또 왔어요. 오전 집회 해줄래? 그래서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개가 집회가 됐어요. 새벽 집회를 딱 끝났는데 거기에 한 여집사님이 성경절 3천절 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인데 그 교회 기둥 저 뒤에서 이렇게 책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내가 보기 싫어서 저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얼굴을 가리는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들썩들썩해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후다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왔는데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끝나고 저를 잠깐 보재요. 봤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 아들딸이 있는데, 그 아들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 번은, 엄마, 나는 엄마가 하늘 가는 그 하늘이라면 나는 안 갈 거야, 그랬대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대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분은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금요일 딱 되면은 TV 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애들을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신앙의 기준인데 애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장로답지 않으니까 늘 자기 남편을 구사리 주고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녀들과 남편으로부터 외톨배기가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들은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집사님, 내 생각이 다를 때는 화가 납니다. 제가 나만 장군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저보고 면담을 요청해서 1시간 동안 요청했더니 펑펑펑펑펑펑 우시고, 나중에 아마 좀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의 말고는 의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항상 내 생각이 있으면요, 남들이 다른 생각, 다른 말을, 내 생각과 다르면 화가 나요, 괜히.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내 생각이 옳진 않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놀랍게도요, 성경은 제가 보니까 완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면 완전론 좋아하면 완전론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질부터 하기 쉽죠.
근데요, 저도 완전 그렇게 안 해도 돼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이나 예언의 어딜 봐도 완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하는 말씀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제가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제가 변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물기원 69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여러분 약간 재현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재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데리러 오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 제가 하면은요, 나만 장군한테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단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래로 흐름이란 뜻이에요.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근데요, 지구상의 가장 낮은 강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바다보다 낮아요. 다윗아, 바다보다 낮은 강 이해가 돼? 바다보다 낮아요. 그지? 바다보다 무려 몇백 미터, 백 몇십 미터 낮아.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 호수, 사해 바다는 훨씬 더 낮아요. 낮은 데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낮아져. 7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낮아져. 더 낮아져. 너 자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낮아져야 해. 그래야만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결합시켰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 자아를 완전히 버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실물견에 보면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품성 변화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품성 변화가 있고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품성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뭔 뜻인지 한번 깊숙이 얘기 들어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래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다는 건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있는 사람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어려워요. 이 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건강 개혁하는 거, 여러분 과일 많이 먹고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 거, 이거 뭐예요? 건강 개혁이죠. 안식일 준수하는 거, 11조 내는 거, 십계명을 하는 거,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계명을 준수해 온 거지 타인에 대한 관심은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에요.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못했어. 이기적이야. 냉정해. 옆에 가기도 싫어.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풍부해졌어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날 절대 TV 안 보고 십계명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거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교육받아가지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돼지고기도 절대 안 먹습니다.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품성 변화에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온전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는 것은 옆에서 뭘 안 먹고 뭘 하는 게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계명 주세는 철저했어요. 그러나 타인에 대한 동정이 없어. 긍휼이 없어. 이게 바리새인이고, 근데 물론 바리새인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시대 우리한테 말하기를 우리는요 예전에 바리새인보다 더 지독한 바리새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 품성 변화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열매를 보면은 토마토는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품성 변화고 나뭇 이파리 잎사귀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품성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토마토를 우리 있으면은 토마토 이파리를 따 먹어요. 아니 토끼는 아무거나 먹겠지만 사람은 토마토 이파리를 먹어요. 열매를 먹어요. 열매를 먹죠. 열매가 품성 변화고 이파리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토마토 이게 자.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화했어요. 잎만 무성화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잎사귀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계명에는 풍요로워요. 풍부해요. 근데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품성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게 그들은 생활 양식은 철저했지만은 달콤한 품성이 없어요. 품성이라는 것은 딴 사람이 옆에 가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옆에 가서 행복하지 않고 옆에 가면 맨날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손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 왼쪽에 있는 편은 뭐라고요?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다윗을 보면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참고 잘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못 참아요. 다윗이요. 사울 왕한테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녀도요. 다 용서해.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근데 아비가일 남편 있죠? 누구예요? 나발인가요? 아비가일 남편이 뭐라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때 여러분 아비가일 남편한테 다윗이 도망가면서 야 음식 좀 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네가 뭔데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기가 충천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품성 변화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아세요?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때 다윗은 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 졸업하려면 아직 멀었네. 더 공부해. 그래서 더 광야로 다닌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참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도저히 못 참는 거 있죠. 그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바로 내가 못 참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한테 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나한테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진정한 정결과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22살에 침례를 받고 제 아는 형님이 시련의 아픔을 딛고 금식 기도를 원래 서중환 앞에 청년에게 하기로 했는데 그 형님이 나보다 일주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원래 3일만 하게 되는데 4일 먼저 가가지고 그 형님하고 일주일을 꼬박 제가 굶은 적이 있어요. 그러는데 한 며칠이 있다 이제 서중환 앞에 청년들이 오는데
저기 안성인가 이천서 온 어떤 청년인데 청년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옆에서 있으면 자매님 이렇게 형제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그분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엄청 경건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말도 천천히 장로님 이렇게 여러분 그분은 그게 경건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고보서의 경건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돌아보는 거, 타인을 중심으로 한 생애를 항상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도와주는 거 어려워요. 내가 돈이 많은 중에 도와주는 건 쉬워도 내가 어려운 중에 도와주는 건 지극히 어렵죠. 여기 실물기원 416쪽에 보면은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랑이 생겨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여기 있어요.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조건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놀라워요.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품성의 완성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세상의 음반의 여왕이었던 이분은 누굽니까? 오드리 헵번이에요. 이분이 저희 아버지가 1927년에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2살 여동생이에요. 1929년이에요. 저희 아버님하고 되게 자매지간, 남매지간처럼 아주 친절하고 친했어요, 둘이.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인데 참 예쁘죠? 1929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배를 골았던 작은 소녀가 이렇게 컸어요. 그죠? 키는 1m 70이라 그러더라고요. 날씬해. 49kg밖에 안 나가요. 몸무게는 좀 불만이지만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좀 볼게요. 이분이 스위스 제네바 옆에 있는 스위스 거기 툴레라츠 모츠인가?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는데 거기 동네에 지금도 그 생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는 2평 남짓 철화예요. 오드리 헵번의 묘지가 스위스에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 그 영화 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오드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거친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돕자. 그래가지고 거의 30여 년 동안 굉장한 많은 일을 했는데 오드리 헵번이 도와준 사람이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은 넘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분은 여러분 이뻐서가 유명한 게 아니라 마음이 예뻐서 유명한 분이에요. 오드리 헵번을 일부러 방문하려고 스위스에 가서 오드리 헵번 집을 일부러 가신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오드리 헵번이 살았던 집만 만져봐도 너무나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배를 움켜잡고 소말리아로 가가지고 마지막 봉사를 하고 너무 쇠약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왔다가 다시 스위스에 가서 죽었어요. 저는 이 대장암입니다. 직장암이 아니고 제가 잘못. 오드리 헵번 참 보세요, 그죠? 나이 들어가지고 암 때문에 몸이 많이 짓눌려서 많이 상했죠, 그죠? 근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정말 처음에는 오드리 헵번이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니까 처음에는 진정성을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기자들이 저거 뭐가 있다, 저거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심이에요, 진심. 그리고 이분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과 똑같이 먹고 고생하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걸리지 않았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들 다 모았을 때 그랬다 그래요.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예쁜 눈을 갖고 싶으면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나쁘게 자꾸 보면은 내 눈도 자꾸 못생겨져요. 날씬한 몸을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은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쓰다듬게 안아줘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너무도 감동적이에요. 저는 어저께 오드리 헵번의 생애를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혼자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도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여동생이지만 참 훌륭합니다. 여기 시대서망에 보면은 641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전도가 안 됩니까? 교회에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간단해요. 내 마음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어떤 우리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하든 뭘 하든 그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속으로 비고 뭐가 백해 무익인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불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했던 그 속죄 제물이었던 그 제물이 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백성들의 죄가 소멸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저 친구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서 우리 동기들하고 아주 오랜만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어머니 뭡니까 그 시신을 이렇게 운구를 했는데 항상 저희들 전통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부모님들 돌아가시면은 우리 손으로 직접 부모님을 이렇게 운구해 주지 않은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의. 다 끝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떤 우리 목사님이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두 교회가 합쳤는데 교회가 합치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여기가 삐지고 이렇게 말 삐지는데 그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용서. 그랬더니 그 교인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용서 설교했더니 용서라는 설교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 자기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 얘기 저한테 했습니까? 그랬대. 아니 그 지가 용서해야지 그럼 누가 용서해? 그러면 그 설교를 그 양한문 장로님 들어야겠습니까? 자기들이 들어야죠. 그러더니 뭐 그냥 있는 대로 삐져가지고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그게 바로 번제물이 사르고 싶어도 못 사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연락이 안 되는 거라 그게.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패역합니까? 갈매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도 어찌 보면은 누구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되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재물이 가나되느냐, 누구의 죄가 연락이 돼가지고 다 소멸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재물은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확 타버립니다. 왜?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죄를 진실되게 그 송아지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엘리야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까지도 고백했죠. 그죠? 그 죄가 다 송아지에 안수되는데 그 죄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와서 태웠는데 그것이 너무 세다 보니까 도랑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흙까지 태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불이 흙을 태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의 재물은 타지 않았어요. 만약에 탔더라면 그 850명의 머리를 다 태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벨은 재물이 짐승이니까 됐고 가인은 짐승이 아니니까 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다 호박 올려놓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송아지였습니다. 재물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안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차이가 있겠죠.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에 보겠습니다. 396쪽에 모든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 그 가운데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정신이 견전치 못한 자들이 들어오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일부를 받아들이고 신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단은 즉시 그들을 통하여 경성치 못한 자들을 속일 수 있는 이론들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료가 되고 예배하는 집에 같이 있고 주님의 상에 같이 앉는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단은 흔히 자기 부하로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의 모양을 가장하여 가장 엄숙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요, 말씀을 종합해보면 크게 4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개혁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쇠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것이 결국에는 개혁 부흥 운동을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은 이렇겠지만, 왜?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지 나이트 박사, 앤드루스 대학교 역사학자였죠. 은퇴했지만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이란 절대 나눠 먹을 파이가 있는 동안은 절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합회개혁, 연합회개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은요, 나눠 먹을 파이가 있는 한 절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개혁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개혁이 일어나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질 때 분명히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일어나요. 개혁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인치는 사업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인치는 사업이 일어나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정결해졌습니다. 외치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외치고 싶다. 큰 외침.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요, 외치지 못하고 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흔들려서 결국에는 쭉쟁이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알맹이만 남고, 그 떨어져 나간 쭉쟁이 자리를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정갈한 사람들을 교회로 들여올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누가 나가고 누가 안 나온 게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쟁투 466쪽에 오늘날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분리시키고 그 자비를 원칙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의 감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른바 신신학이라는 말이 대쟁투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신학은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은 것을 산산조각으로 해체시켜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인가? 물론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의도 선한 것이다. 오늘날 종교계에서 성화를 두드러지게 논의하고 있지만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과 병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종교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대쟁투 471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믿기만 하면 축복은 내 것이다 하고 말한다. 아무런 투쟁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극기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어리석음을 버리는 일도 말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은혜 충만해지고 그냥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올바른 소리 하면 다 싫어합니다. 아니한 종교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대서망 203쪽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근육이 힘이 생겨요. 다리가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여기 보세요. 내가 여기 해놨죠.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요. 시대서망 203쪽에 그대의 의지를 그대의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운동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3개월을 못 넘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월 그냥 3일을 못 넘기죠. 뭘 하는 거? 뭘 하나 하더라도 품성은 누가 그래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품성이라 그래요. 남들 보면 친절하게 웃는 거, 친절하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경청해 주는 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품성 변하는 것입니다. 제 뒷모습을 찍어놨는데 괜찮습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운동하는 거, 헬스하는 거 약간의 유익이 있대. 약간 좀 그죠? 몸이 좀 근데 여러분 경건의 연습, 경건의 헬스는 금생과 내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엘리야를 섬기는 선지자들, 오늘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늘 연락되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늘 가슴이 뜨끈뜨끈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늘 뜨끈뜨끈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기도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나가도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마지막 사건 때 한때 두때 반때로 표상된 적그리스도의 기간을 나타내는데, 엘리야 때 아합과 이세벨이 둘이 연합했죠. 아합은 정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세벨은 종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바로 중세 암흑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결국에는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했을 때 어마어마한 종교 암흑기를 일어났는데,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가 나빠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정치와 종교는 연합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법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끔 저는 보면 요즘에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뉴스에 가끔 아마 유의해서 들은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하지 마라 좋죠. 이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차별하지 마라. 이게 좋죠. 성경에는 동성연애하면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그게 나중에는 종교도 니네 종교가 옳다고 차별적으로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함부로 못 지키게 하고, 여러분 그 법안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것도 민주당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더라고요. 놀랐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노다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누가 이건 어떤 분이 하여튼 마찬가지 이 세상은 마귀에서 이렇게 꼴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개들이 이스라엘 집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새들의 잔치죠.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19장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고 새들의 잔치가 나와요. 그죠? 새들의 잔치. 바로 이세벨과 아합의 정신을 따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잔치입니다. 그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늘 경험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마차는 불수레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리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이제 기독교계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 개혁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우리가 스스로 허물었던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무너진 데를 수보해요. 그게 사실 진정한 선교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길을 수보할 것임. 이런 칭호를 가질 만한 백성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이 누구란 말인가? 하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흠집이 나 있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긴 어디 있겠습니까? 제7의 안식일 예수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수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수보하는, 여러분 봉사의 재단, 겸손의 재단, 헌신의 재단, 긍휼의 재단, 그죠? 이런 재단이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권한이 왔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무너진 재단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보세요. 그들은 항상 화려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었지만 엘리야는 혼자 있었지만 그들은 850명 있었어요. 그들은 늘 화려합니다. 850대 1.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건축물도 위대합니다. 중세시대 때 건축물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불탄 파리에 있는 뭡니까? 무슨 성당? 무슨 대성당? 갔다 왔는데도 잊어먹었네. 거기 있잖아요. 불난 거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가봤고, 비엔나에 있는 스테판 돔도 가봤고, 훌륭하다고 하는 성당은 꽤 많이 가봤는데, 여러분 가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래요. 요거만 제가 보겠습니다. 요거만 읽고 마칠게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맞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희 같은 이런 목사들도 문제가 있지만 또 백성들에 대한 거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에스겔 3장인데요.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한테 말을 못하게 했어요. 에스겔을 벙어리 만들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그 말했다가는 에스겔이 갈갈이 찢겨 죽일 것 같으니까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을 못하면은 여러분 단상에 선 사람의 입을 못 말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교회로서는 손해인 거예요.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말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사야, 에스겔 동시에 제가 두 개 다 보여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 이 노래 있죠?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입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노래 있죠, 그죠? 근데 그 찬미가 몇 장입니까? 그거를 나는 그냥 아까 마지막에 설교를 막 정리하다가 찬미를 못 찾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냥 찬미를 다른 거 했는데 이 노래 있죠, 그죠? 내 입에 묵상가 뭐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노래를 재주가 없지? 제 꿈은 옛날에 가수였는데, 그죠? 이런 거, 그죠? 내 입에 이 노래가 연락되는 노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생애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다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그죠? 마음이 묵상되게 연락되기를 소망해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일주일을 또 보내시고 다음 안식일에 맞겠습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설교예요. 제가 그 얘기도 안 했는데 마지막 설교고 다음 주는 벌써 새해입니다. 새해예요. 그죠? 아무쪼록 올해 여러분 힘든 것도 다 털어버리시고 내년에 또 우리가 새해 밝은 마음으로 다시 오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